보여집니다. 하나님의 뜻은 다른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형상을 가진 사람이 하나님의 생명을 영접해서 그 생명으로 말미암아 변화되어 하나님을 나타내고 표현할 수 있는 그분의 짝 배필 신부를 얻는 것이다. 그럴 때 이 우주 안에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날 거라고 말씀드렸습니다. 하나님은 그 일을 어떻게 하시냐? 그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그분 자신은 생명입니다. 그 생명을 바로 우리에게 주시고 우리 안에서 역사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그분은 우리 안에서 계속 생명을 공급함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하나님의 표현이 되게, 하나님의 나타남이 되게 역사하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창세기는 이제 특별히 많은 사람이 나오지만 특별히 믿음 안에서 하나님의 다루심을 받는 9사람에 대한 그런 이야기다. 그래서 지난 시간에 뭐잖아요. 아담으로 시작해서 아벨, 에노스, 에녹, 노아, 그리고 나서 지난 시간에는 아브라함에 대해서 말씀을 나눴습니다. 우리는 아브라함 안에서 어떻게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볼 수 있는가? 아브라함은 가장 기본적으로 그에게 하나님이 때가 되면 그를 부르셨습니다. 영광의 하나님이 그에게 나타나서 아브라함을 불러내셨죠. 그래서 그는 이 세상에서 나올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나서 아브라함은 바로 이 복음의 축복의 실제인 성령의 약속을 받게 됐죠. 하나님의 축복의 실제는 사실 복음인데 그 복음의 실제는 성령이십니다. 그래서 성령의 약속을 받게 됩니다. 그런 변화 가운데 있게 되고 그 다음에 이제는 그의 아들 이삭에 대한 이야기인데 이삭의 안에서는 하나님의 어떠한 역사하심을 볼 수 있냐. 이삭은 사실 그 아버지의 모든 것을 유산으로 상속받습니다. 우리 하나님 안에는 풍성함이 있습니다. 모든 것을 가지신 분인데 그 모든 것을 우리가 상속자로 우리가 택했다는 거예요. 이삭을 통해서 하나님의 상속자구나. 이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아버지께서 그 아버지였던 그 아브라함이 그 아들 이삭에게 모든 것을 다 주죠. 창세기 25장 5절에 보니까 아브라함이 이삭에게 자기의 모든 소유를 주었고, 바로 하나님께서 그리스도에게 모든 소유를 주셨고, 바로 그 그리스도는 또 그분의 몸된 교회에게 모든 축복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그분이 갖고 있는 우리 오직 능력을 우리 교회에 이미 부어주셨죠. 우리 여러분과 저에게는 이 오직 능력의 실제인 주님이 우리 안에 계시는 줄 믿습니다. 26장 4절도 보니까 내 자손을 하늘의 별과 같이 번성하게 하며 이 모든 땅을 내 자손에게 주리니 내 자손으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이 모든 땅 바로 그 축복의 땅이죠. 축복의 땅, 가나안 땅, 팔레스타인 땅을 말하지만 이 축복의 땅의 실제는 성령이시다. 그래서 바로 그 아버지가 그 아들 이삭에게 그 후손에게 약속하신 모든 땅을 주는, 일단은 이삭 안에서 알 수 있는 것은 우리 모두가 하나님의 상속자구나. 우리는 하나님의 영광을 상속받은 자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를 하나님의 후사라고 말씀합니다. 이런 가운데 이제 그 다음 사람은 야곱이죠. 야곱 안에서 하나님은 어떻게 역사하는가? 사실 야곱은 여러 가지 이유로 말미암아 특별히 형 에서의 미움을 받고 이제 그 부모 집을 떠나게 되고, 그가 잠시 이렇게 라반의 집에 가기 전까지 이렇게 여행길에 방황을 하죠. 방황을 할 때 그는 한 곳에서 잠이 들게 됩니다. 그리고 돌을 베개 삼아서 잠을 자게 되는데 그때 하나님을 만나죠. 하나님을 이제 직접 보게 되는데 거기에 대한 설명이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28장이죠. 12절부터 보니까 꿈에 본즉 사다리가 땅 위에 서 있는데 그 꼭대기가 하늘에 닿았고 또 본즉 하나님의 사자들이 그 위에서
오르락 내리락 하고 또 본즉 야훼께서 그 위에 서서 이르시되 나는 야훼니 너희 조부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요 이삭의 하나님이라. 내가 누워있는 땅을 내가 너와 내 자손에게 주리라. 하나님께서는 이 야곱을 만나 주셨죠. 만나 주면서 바로 이 땅을 너에게 주겠다고 말씀을 하게 됩니다. 이러한 잠을 자다가 꿈 가운데 하나님을 만나는, 하늘에서부터 땅에 사다리가 있는데 천사들이 오르락 내리락 하는 그러한 것을 보게 되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되고 나는 아브라함과 바로 이삭의 하나님이라고 말씀하면서 바로 너에게 이러한 네 자손에게 이러한 땅의 축복을 주겠다 말씀을 합니다. 그래서 이 야곱이 자다가 깜짝 놀랐죠. 그리고 나서 그는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16절부터 보니까 야곱이 잠이 깨어 이르되 야훼께서 과연 여기에 계시거늘 내가 알지 못하였도다. 이에 두려워하여 이르되 두렵도다. 이곳이요 이것은 다름이 아닌 하나님의 집이요 이는 하나님의 문이로다 하고 야곱이 아침에 일찍 일어나 베개로 삼았던 돌을 가져다가 기둥으로 세우고 그 위에 기름을 붓고 그곳 이름을 베델이라 하였더라. 이 성의 옛 이름은 루스더라. 그러한 꿈을 통해서 알 수 있는 것은 이 야곱이 이곳이 하나님의 집 베델이구나. 이것은 다른 뜻이 아니라 우리 하나님께서 최고의 관심을 갖는 것이 뭐예요? 하나님의 집이라는 거, 베델이라는 거예요. 이 야곱은 사실 이렇게 야곱의 이름 자체가 뭐 탈취하고 속이는 그런 자로 태어났지만 하나님께서 그를 택했기 때문에 그에게도 이러한 어떤 환상, 하나님의 집에 대한 베델에 대한 어떠한 이상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 마음속에 있는 것은 무엇인가? 하나님 마음속에 있는 것은 하나님의 이 땅의 집입니다. 하나님은 하늘에 홀로 계시는 걸 원치 않고 이 땅에 하나님의 집을 갖기 원하세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그런 집, 그것을 베델이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야곱은 베델에 대한 하나님의 집에 대한 어떠한 이상을 딱 보게 돼요. 계시를 받게 돼요. 하나님의 관심은 하나님의 집, 하나님의 베델이구나, 하나님의 거처구나, 이것을 확실하게 깨닫게 됩니다. 우리들도 또 시간이 지나면 이러한 깨달음을 다 한 번쯤은 갖게 될 줄 믿습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집이 어떻게 세워지냐? 하나님의 집은 어디 있는가? 이사야 선지자는 하나님의 집에 대해서 설명을 합니다. 이렇게 말해요. 이사야 66장 1절과 2절에 보니까 야훼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하늘은 나의 보좌요 땅은 나의 발판이니 너희가 나를 위하여 무슨 집을 지으랴? 내가 안식할 처소가 어디랴? 나 야훼가 말하노라. 내 손이 이 모든 것을 지었으므로 그들이 생겼느니라. 무릇 마음이 가난하고 심령에 통회하며 내 말을 듣고 떠는 그 사람은 내가 돌보려니와. 이 의미는 하늘은 하나님의 보좌고 땅은 나의 발판이다. 그러니까 이런 하나님은 이렇게 모든 것을 그분이 창조했습니다. 그래서 그분이 모든 것을 창조했기 때문에 이것이 하나님의 집이라는 그런 뜻이 아니라 하나님은 그렇게 이렇게 물질적으로 지은 이런 거에 계시지 않는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집은 뒤에 있는 말씀이 이런 뜻입니다. 무릇 마음이 가난하고 심령에 통회하며 내 말을 듣고 떠는 자. 이것은 다른 쉬운 말로 말하면 진짜 하나님의 집은 사람입니다. 그리고 어떤 사람, 하나님 앞에서 진정으로 통회하고 회복하는 심령 안에 하나님이 그분의 집을 짓는다는 거예요. 그런 뜻입니다. 여기 보니까 마음이 가난하고 심령에 통회하고 내 말을 듣고 떠는 자. 그러니까 하나님은 회개하는 심령 안에 하나님의 집을 짓는 거예요. 실제로 하나님이 우리 안에 이미 와 계셔요. 우리가 애통하고 상한 마음을 갖고 하나님을 찾을 때 하나님은 그분의 거처로 우리 가운데 나타내시는 거예요. 계속 신약은 바로 하나님이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가 너희 안에 있고 내가 너희에게 와서 내 거처를
지을 거라고 주님이 계속 우리 안에다 말씀. 하나님의 집은 이렇게 물질적인 그런 것이 아니라 바로 사람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사람이 하나님의 집이고 특별히 그 사람이 회개하는 마음을 갖고 있을 때 하나님은 그 안에 자정하셔서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줄 믿습니다. 그런 것을 어떻게 보면 야곱은 어떤 분인지 깨닫게 되죠. 아, 하나님의 소망, 갈망이 베델이구나. 근데 그것을 그냥 사람은 금방 잃어버리지만 다시 하나님 그것을 찾게 하는 그런 역사가 함께 합니다. 그래서 신약에 보면 하나님의 집이 무엇이냐. 이 시대의 하나님의 집은 바로 하나님의 교회이죠. 이 교회가 뭡니까? 구속받은 여러분과 제가 하나 될 때 바로 그게 하나님의 집 교회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디모데전서 3장 15절에 말하죠. 만일 내가 지체하면 너로 하여금 하나님의 집에서 어떻게 행해야 할지를 알게 하려 함이니 이 집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교회예요. 진리의 기둥과 터니라. 그러니까 여기 하나님의 집에서 어떻게 행할지를 내가 말하겠다. 그러면서 이 하나님의 집은 바로 하나님의 교회다. 바로 여러분과 제가 구속받은 우리가 하나님의 교회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계시죠. 우리 심령 안에 계셔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시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이제 야곱이 하나님의 집에 대한 그러한 것을 가질 수 있도록 하나님은 야곱에게 역사하죠. 원래 야곱이라는 뜻이 아까 탈취하고 속이는 자입니다. 이제 그런 가운데 하나님께서 먼저 이러한 이상을 베델에 대한 하나님의 집에 대한 어떠한 것을 보여주신 다음에 그에게 그냥 조금씩 그에게 역사하죠. 그래서 결국 그의 이름이 바뀝니다. 하나님과 여러 가지 씨름 가운데 하나님의 약복강에서 하나님과 씨름을 하게 되는데 우리도 내적으로 주 예수를 믿고 나서 하나님과 많은 우리 갈등이 있다. 신앙의 갈등이 있다. 이것은 내 안에 계신 하나님과 나의 어떤 싸움이죠. 늘 그 대부분 그러한 내적인 갈등에서 우리는 육신을 선택하고 우리가 이깁니다. 대부분 우리가 이기죠. 이기갖고 하나님 한 번만 다음에 하겠습니다. 대부분 우리가 이깁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끊임없이 우리에게 그 생명을 공급해서 결국 하나님이 이길 수 있도록 우리가 스스로 이제 하나님의 영적인 성장을 가져서 우리가 하나님을 선택할 수 있도록 그렇게 변화가 되는데 결국 야곱은 하나님과의 그 씨름에서 하나님께서 그를 축복하면서 이름을 바꿔줍니다. 그래서 창세기 32장 28절에 그가 이르되 내 이름을 다시는 야곱이라 부를 것이 아니요 이스라엘이라 부를 것이니 이는 내가 하나님과 및 사람들과 겨루어 이겼음이라. 그래서 이스라엘이라는 뜻은 원래 하나님의 왕자라는 뜻인데 하나님의 왕자는 뭐예요? 그 하나님을 나타내는 자가 하나님을 표현하는 뭐 아들은 항상 뭐 아버지를 표현하자 그런 뜻으로 하나님의 왕자 하나님을 나타내고 표현하 결국 이 야곱은 이 속이고 탈취하는 자에서 그는 변화가 됩니다. 여러 가지 그냥 뭐 이유가 있겠지만 여러 가지 환난과 고난을 통해서 그는 진짜 내적인 변화를 갖게 돼요. 그것이 야곱 안에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 모두도 계속 하나님이 우리 안에서 그러한 역사를 결국 우리가 하나님과의 어떤 내적인 싸움을 하지만 결국 처음에는 우리가 이기는 것 같지만 시간이 지나면 다 집니다. 하나님한테. 그리고 다 우리는 하나님께 결국 내적으로 순복하게 되고 그럴 때 우리는 진짜 변화되고 바로 하나님의 왕자 이스라엘이 다 돼갑니다. 그렇게 우리가 진정으로 변화될 때 우리는 변화된다는 의미는 그냥 보통 외적으로 나타날 때 이제 남들을 진심으로 축복하게 된다. 변화된 사람들은 우리가 야곱은 처음에는 오직 축복이 날 위한 거였어요. 형 것도 빼앗고 라반 것도 빼앗고 뭐 항상 나를 위해서 취했지만 신앙이 성숙하고 변화되면 이제 진정으로 남들을 축복하는 사람이 돼요. 그가 나이가 들고 변화되면서 이제 바로 왕도 축복하고 모든 사람을 축복하죠. 이렇게 축복할 때 그냥 성경에 마지막 사람이 나오죠. 마지막 창세기에 요셉이 나옵니다. 그래서 그냥 요셉이 나오면서 그 야곱,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을 제대로 다 만나서 성숙해지고 참으로 변화되면 우리 모두가 다 어떻게 요셉이 돼서 요셉이 했다는 일은 뭡니까? 그 당시 흉년이 들어서 굶주렸던 모든 사람들에게 풍성한 양식을 공급해 주는 겁니다. 그런 공급해 주는 청지기의 직분을 갖게 되죠. 바로 하나님은 우리 모두가
바로 하나님의 풍성함을 다 가지고 이제 영적으로 굶주려 있는 모든 자들에게 하나님을 공급해 주는 요셉의 하나님을 표현하는 그러한 삶을 만들어내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에 나오는 이 9사람의 이야기는 사실 우리가 개인적인 사람처럼 보이지만 사실은 이것은 우리 자신입니다. 하나님은 우리 안에서 아담으로부터 우리가 타락했지만 구속받고 또 이렇게 아벨의 체험을 갖게 하고 에노스의 체험을 갖게 하고 에녹, 동역, 그 다음에 하나님과 동역하는 노아의 체험도 갖게 하고 또 여러분 내적으로 아브라함의 하나님을 만나고 이삭의 하나님을 만나고 야곱의 하나님을 우리는 다 내적으로 계속 만나죠. 그리고 나서 우리는 결국 하나님을 대표하고 표현하고 하나님을 위해서 다스리는 요셉이 될 것이다. 이것이 창세기 전체 그림입니다. 하나님은 이러한 그림을 가지고 이 모든 것을 이끌어 가신다는 거예요. 이런 그림을 창세기에 우리 안에서 보여주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마지막은 다 하나님을 표현하는 또 하나님을 대신하여 다스리는 요셉, 하나님의 왕자, 하나님의 아들들이 될 거예요. 그것이 하나님이 우리 안에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경륜의 목표라는 거예요. 그래서 계속 이 일을 위해서 바로 끊임없이 그분 자신을 우리 안에 생명으로 공급해 주시는 그 생명이 성령이시죠. 그 성령이 계속 우리 안에 공급돼서 결국 우리는 내적인 참된 변화를 갖게 될 줄 믿습니다. 이것이 이 성경에서 말하는 바로 하나님의 뜻과 목적을 이루는 길. 그것이 뭐냐? 그분의 자신의 생명을 공급해 성령을 공급해서 이것을 이루신다. 그래서 어찌하든지 우리 안에 계신 그 성령과 함께 사는 거죠. 그럴 때 우리는 주님과 하나가 돼요. 그래서 신약의 핵심이 뭐예요? 주 예수를 믿고 구원을 받은 후 우리는 성령을 따라 사는 거예요. 성령을 따라 행하라. 성령을 소멸하지 말라. 성령을 근식해 하지 말라. 이렇게 계속 왜? 그 성령이 하나님의 생명 자체입니다. 그래서 성령을 따라 사는 것일 때 우리가 하나님을 표현하게 되고 우리가 늘 말하는 하나님의 형상이 그렇게 회복되는 겁니다. 하나님의 주권이 회복될 때 그것이 뭐예요? 주님의 신부요, 주님의 아내요, 주님의 뜻을 이루는 길이 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9사람은 이해가 이렇구나. 그러면서 이제 우리는 출애굽기가 나오죠. 출애굽기 시작. 그냥 창세기 안에서는 개인적인 만남의 하나님이 있습니다. 근데 이제는 출애굽기는 이스라엘 백성 단체가 같이 진행하고 그리고 이 교회가 뭡니까? 교회는 뭐예요? 개인적인 신앙생활이 있지만 이것은 하나님의 어떤 시작을 그렇게 갔지만 결론은 우리 모두가 이렇게 성령 안에서 우리 모든 교회 성도들이 하나 돼서 하나님의 군대로 신부로 단체적으로 가는 거예요. 워낙 하나님이 크신데 우리 개인적인 한 사람이 그분의 신부가 되기 쉽지가 않죠. 우리 모두가 하나가 될 때 그분의 짝이 될 수 있다. 그래서 이제 단체적인 하나님 백성이 같이 진행하고 같이 구속받고 같이 진행하는 그래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내는 그런 이야기가 아니라 출애굽기로 시작되는 겁니다. 그래서 창세기 안에서는 개인적인 하나님과의 만남이지만 이제 출애굽기에서는 단체적으로 하나님의 뜻과 목적을 이루는 하나님 백성에 대한 이야기, 즉 교회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우리 모두가 이것을 깨닫고 믿음으로 달려가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는 다 아담이요. 아담 안에서 뭘 봐요? 타락을 보고 또 주님의 구속하심을 보죠. 또 우리는 다 아벨입니다. 이제 우리가 구속받아서 하나님과의 모든 교통이 관계가 회복됐죠. 그러나 회복돼서 하나님과 기쁜 관계가 올렸을 때 우리는 또 믿지 않는 자들에 의해서 우리는 핍박도 받는 거예요. 아벨이 핍박자는 순교하잖아요. 그리고 나서 우리는 하나님과 관계가 회복되고 예배와 봉사에 참여해도 늘 우리 육신이 있기 때문에 연약함을 느낄 수밖에 없어요. 하나님, 나는 에노스입니다. 나는 진짜 약한 자입니다. 주여 날 구원하소서. 그렇게 계속 우리가 주의 이름을 부르게 되죠. 주의 이름을 부를 때마다 바로 하나님의 뜻을 체험하고 이제 주의 이름을 부른다는 것은 이 에노스는 자기를 살지 않고 누굴 살았다는 거예요? 야의 하나님을 살았다는 거예요. 야의 이름을 불렀더라. 우리들도 이제 주여 내가 사는 게 아닙니다. 내 안에 그리스도가 삽니다. 이것이 에노스의 체험. 그것이 곧 하나님과 동행하는 자가 되는 거죠. 하나님과 동행할 때마다 노아처럼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님을 섬길 수 있는 어떠한
동역할 수 있도록 길을 열어주십니다. 뭐 재직으로서 어떤 직분도 받고 교회 부서에서 또 담당하면서 또 지역장으로서 부지역장으로서 하나님과 함께 하나님의 방주를 짓는 그러한 동역을 하게 될 때 또 내적으로는 아까 하나님의 영광의 부르심을 받고 또 우리가 믿음으로 주님을 따르게 되는 그런 역사. 이삭 하나님이 나에게 상속자로 택해 아버지의 모든 것이 나에게 상속되었고 이것을 위해서 우리는 야곱처럼 진정으로 변화되는 체험을 내적으로 계속 갖습니다. 계속 우리는 지금 변화되고 있죠. 우리는 그 가정 가운데 있습니다. 저도 계속 변화되고 있고 여러분도 계속 변화될 겁니다. 결국 여러분들은 진짜 하나님의 성숙자로 세워져서 마지막 하나님은 우리를 하나님을 대표하는 하나님을 표현할 수 있는 요셉이 될 거예요. 하나님은 그렇게 작정하셨기 때문에 뭐 하나님은 뭐 우리가 좀 이 땅에서 잘 살고 이것도 두 번째 문제. 이건 부수적인 것이고 진짜 하나님은 다 여러분을 요셉으로 만들어낼 거예요. 하나님을 대표하고 하나님을 표현하고 하나님의 풍성함을 많은 사람들에게 나누어주고 공급해주는 그런 공급자로 우리를 삼으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 모두가 이러한 그림을 갖고 내가 이러한 가정에 믿음의 길을 걸어가고 있구나 그런 확신과 믿음을 갖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을 다시 한번 깊이 만나고 영광의 하나님의 부르심을 깨닫고 또 하나님의 약속의 성령을 받아들이며 또한 이삭처럼 하나님의 모든 것을 상속받은 것을 깨닫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그러나 야곱처럼 다시 한번 우리가 변화되는 그런 가정 가운데 있습니다. 먼저 변화되는 가정 가운데 있기 전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베델을 보여주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집을 보여주심을 감사합니다. 우리 모두가 이 땅에서 하나님의 집에 관심을 갖고 하나님의 거처를 세워나가는데 달려가도록 축복해 주시고 진정한 변화를 통해서 우리들도 야곱에서 이스라엘로 참된 변화된 이름을 갖게 하옵소서. 그리고 그 하나님의 풍성함을 많은 자들에게 공급해주는 생명의 통로가 됨을 믿습니다. 축복하고 우리 주 예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리라.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싸움나이다. 아멘. 할렐루야.